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제가진 성경에는 83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46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인격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명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종교개혁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루터는 오늘 시편인 46편 1절 말씀을 찬송으로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46편을 적은 시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도울 수가 있을까요? 어느 상황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얼마나 흔들려야 바다에 빠질지 혹은 바닷물이 얼마나 요동쳐야지 산을 덮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흔들린다는 단어가 2절 3절 말씀에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도 흔들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앞에 나와 있는 2절 3절의 내용은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흔들림은 사람들이 세상을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나라들이 왜 떠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왕국이 왜 흔들렸을까요? 사람들이 경제로 또 전쟁으로 수많은 이유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세상은 큰 소리치고 외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아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뛰고 바다가 요동치고
사람들이 흔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두 팀을 나누어서 축구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한 팀에 박지성 같은 선수 혹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 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우리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박지성 같은 사람이 한 팀이 되어도 상대팀이 결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다가 상대편에 있을지라도 산이 상대편에 있을지라도 온 나라가 상대편에 있을지라도 그 팀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쉽지 않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천재지변과 질병은 사람들이 고의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고의적인 재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언젠가는 다 끝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우는 전쟁은 꼭 총과 칼과 무기를 들어야지만 하는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서로 전쟁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서로 경쟁을 통해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소, 그 성,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는, 그 감격이 줄어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사실 이것은 종말 시대의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워오면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나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함께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사랑하고 더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문나라 중에서 또 그리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이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다만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과 11절은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은 총 3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7절과 11절이 각 연의 끝절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마다 셀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셀라는 소리쳐 외쳐라고 하는 음표입니다. 즉 3절과 7절과 11절을 외칠 때 크게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신 것을 우리가 소리쳐 외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마음이 아프시고 또 낙심하시고 상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치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자신에게 외치며 위로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고 싶은 교회를 가지 못해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성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별한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그 은혜를 쉽게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과 소망을 얻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